오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라시대 때 원효 대사가 큰 뜻을 품고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길이 어두워져서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았는데 마침 동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잠깐 깼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있는지 더듬더듬 찾았는데 마침 바가지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가지 같은 것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잠결에 이제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아,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깨서 그 바가지를 보고 원효대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래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물은 시체 썩은 물이랍니다. 원효대사가 그냥 너무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음 득도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죠. 저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우면요, 썩은 물인지 맑은 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르면요, 그 다음에는 마셔도 되는 물인지 아니면 마시면 안 될 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아직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절기 중에는 이른 아침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 새벽 기도회 같은 느낌일 거예요.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이 아침을 동틀 무렵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둑어둑한 밤의 느낌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동트는 새벽, 여명을 막을 수는 없죠. 바로 그런 이른 아침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지금 그 이른 아침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모략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죄인들로 당시에 여겨졌던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그러면 돌로 치라 그 한마디를 해버리면 예수님의 인기가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거나 핍박하거나 죽이기가 쉽습니다. 인기가 있을 때는 함부로 건들지 못하지만 인기가 떨어지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그러시면은 이거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는데 둘 다 함정에 빠지는 딜레마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모순점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원래 음행을 하면 여기는 여자만 돌로 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자도 같이 돌로 쳐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아닙니다. 남자도 같이 돌로 쳐야 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 동침한 남자 여자 둘 다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거기서 남자는 쏙 빼놓고 여자만 잡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원래 율법의 기능은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적용하는 것 같지만 선택적으로 지키고 선택적으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면서 선함과 악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썩은 물인지 맑은 물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밤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TV 뉴스만 봐도요, 온통 비난과 비판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과 반성은 부족하고요, 늘 남 탓만 합니다. TV를 틀면 일상적으로 나와요. 뉴스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죄와 남 탓을 넘어 자기 반성과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다그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늠하다 붙들린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아니면 놓아줄까요?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마침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먼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판단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앞에 수식 어구들이 있지만 돌로 치라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주셨죠. 주님은 간음이라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칠 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눈 때문에, 물론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눈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하게 되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만약에 실제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뭐 어디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사실 뭐 보이는 것과 손과 발과 우리 신체가 다 이 죄 짓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라리 빼는 것이 낫다는 것은 실제로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와 비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죄 자체는 무섭습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굉장히 관대하게만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위로하고 그냥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돌로 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간통이 부도덕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생활의 영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부부간의 신의를 깨뜨리고 가정을 파손하는 엄청난 일이지만 개인의 행복 추구권보다 앞서지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죄여도, 아무리 그것이 엄청난 파급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좋다고 하면, 내 행복에 나는 이거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또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면 어제까지는 죄였는데 오늘부터는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은요, 또 죄는요, 머리에 뿔을 달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대를 이끄는 사상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은 절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죄와 악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사실 종말론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며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악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극단적인 종말론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혹은 또 그렇게 날짜까지 규정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오시니까 지금 재산도 팔고 뭐도 팔고 내 하늘 다 그만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요, 그 가운데 죄와 악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 지도자와 이제 소위 이단과 사이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와 교주들을 보면요, 순진한 성도들은 성경 이야기한다 생각합니다. 신학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볼 때는요, 자기 말을 거스를 수 없도록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극단적인 종말로 하면 무섭거든요. 저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만 같아요. 얽어매는 거예요. 성경을 빙자해서 조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조직과 재정을 손에 쥐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와 악은요, 신학의 이름, 이단과 사이비, 조직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분장을 하고 옵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찾아와요. 때로는 시대를 대변하는 사상으로, 때로는 신학의 이름으로, 때로는 교회나 단체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밖에 어떤 그런 모임이나 성경 공부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목사나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문의하시고, 이 죄와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편만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정죄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정죄할 자격이 내게는 없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꾸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제가 책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너무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실망입니다. 그죠?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안 가르치셨으면은 억지로 풀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이제 사람들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요, 말이나 행동으로 나온 과실과 나온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감히 어떻게 돌을 더 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어떤 부패와 그 본성, 그 욕심에서 또 파생되는 모든 행인들은 또 죄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드러난 죄 말고 또 마음에 생각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죄를 지을까요? 선심 써서 한 10번이라고 해봅시다. 목사님 조금 더 줄여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5번. 3번으로 해봅시다.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한 번씩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 거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 하루에 3번 정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 1년에는 몇 번 정도 죄를 짓는 것이 됩니까? 1년 365일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약간 우스리를 떼고 1000번, 1년에 1000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평생으로 해보면 100세를 한번 곱해보면 좋은데 또 약간의 겸손을 가미해서 한 90세, 90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90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몇 번 정도 죄를 짓는 거예요? 9만 번이래요. 9만 번. 근데 이 9만 번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습범이잖아요. 뭐 우발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9만 번, 평생 동안 상습범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면 여러분,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다가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다시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또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다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무슨 글씨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시간을 벌어줬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죄가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진짜 죄는 자기 죄를 들킨 게 죄고 나는 죄가 있는데 안 들킨 게 내가 다행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과연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 모든 사람들은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비난하고 억울하고 정죄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누가 그 말씀 앞에서 먼저 돌을 던져서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 건강한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좋은 신앙이요,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은요, 남을 향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자신을 향해요. 양심은요, 그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은 이러지 않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양심은요,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은 들키지 않은 것 하나밖에 없구나. 이게 양심의 건강한 기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돌을 던질까 말까,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을 맞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몇 대 맞을까, 그것만 남은 거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이런저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그 사안을 통해서 내가 비판과 정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깊이 사랑할 때 건강한 비판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깊이 사랑하면 건강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앞서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시대를 휩쓰는 사상의 모양으로,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 단체와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어떤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악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분별해서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내게는 적어도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단서를 다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돌을 던질까 말까, 내가 저기 혼낼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중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맞고 내가 이 죄악이 언제 탄로날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깊이 사랑하면요, 건강한 비판도 가능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지금 여인은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돌 던지는 것만 남았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 다 갔지? 내가 유일하게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긍휼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e이라는 단어는 뭐뭐 함께, passion은 교통입니다. 긍휼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 것처럼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내가 품고 아파하고 고통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용서도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건강한 의미에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조심해야죠. 긍휼이 없는 비판은 병든 비판입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이제 저희 사택이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제가 우리 익산에 이사를 와서 사택에 들어가니까 제가 청복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다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택 건물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타면은 어떤 분이 인사하시면 제가 모르는 분인데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 청수를 눌러줘요. 이거 내 생활 잘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은 교역자들이 휴무하는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주차장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반바지를 입으셨네요. 제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가지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마치 무리교회 성도는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나무교회 목사가 반바지를 입든 말든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나, 쉬는 날인데 하여튼 제가 마음속으로, 이거 마음속 생각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고 또 날씨도 더워서 반바지를 입고 제가 볼일 보려고 나갑니다. 이제 그러고 제가 또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반바지는 좀 이게 참, 제가 이제 그게 떠오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만약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왜 그 정도 반바지만 입으십니까? 핫팬츠를 입으셔야죠. 그랬으면 제 마음이 그냥 확 열리면서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지만 제가 또 목사니까 지금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바지를 입었지만 또 생각해 보니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겠네요. 칠보 바지를 입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반바지는 좀 그러니까 그냥 더 반바지를 입고 싶어지더라고요. 공감하는 거, 컴패션. 공감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면 그 다음에는 요구가 있어도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말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말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충분히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나서 그 다음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말이 통하는 거거든요. 깊이 사랑하고 깊이 긍휼히 여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언도 하고 건강한 의미에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혹시 너무 성급하게, 너무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깊이 사랑하십시오. 먼저 긍휼히 여기십시오. 먼저 컴패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언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요 비난과 정죄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자기 반성과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